오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는 참 놀라운 질서와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다시 한번 합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주신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그 열매를 거두는 자연의 법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칙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가 매 순간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이 땅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씨앗을 뿌리면 결국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죄악의 씨앗, 악한 씨앗을 심으면 갈등과 미움과 상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평화와 기쁨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선한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미움과 상처를 거두기를 원치 않는다면 죄악의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시편 126편은 바로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고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선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고향을 떠나 비록 포로 신세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고, 그렇게 뿌린 씨앗이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보낸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뿌린 씨앗에 아름다운 결실로 안겨주시자 2절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어 도달하고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실한 인내와 그들의 뿌린 믿음의 씨앗을 기억하시고 결국 그들을 포로 신세에서 해방시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국의 귀환에서 풍성한 회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서 그들은 증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둔 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치는 간증이요 증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기대와 희망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그들의 살아있는 간증이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은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회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126편의 배경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씨앗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뿌린 씨앗의 종류가 거두는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 나고 염소를 키우면 염소가 새끼를 낳고 번성하고 소를 키우는 사람은 그 소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그리고 원리이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자 하는 사람들, 죄악을 뿌리고 선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밭에 마치 콩을 뿌리고 밭에 가서 땅콩을 거두려 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씨앗을 뿌리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 행동, 심지어 감정,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생각과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심고 아름다운 생각을 심으면 평화와 기쁨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말을 심고 거짓을 뿌리면 다툼과 상처와 싸움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진리를 뿌리면 신뢰와 존경을 거두지만 거짓을 뿌리면 결국 불신과 파괴의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뿌리고 선한 열매를 구하는 사람, 거짓을 심고 진리의 열매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데 왜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며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거둔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한 가르침이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태도를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씨앗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닙니까? 심지어 울면서 뿌린 씨앗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심지어는 눈물이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모두가 헛된 일이라고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그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노아와 달리 불순종과 죄악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뿌린 씨앗이 달랐기에 거둔 열매도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뿌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 없이 떠났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롯과 갈등이 생겨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광야에 머무릅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뿌린 믿음의 씨앗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온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롯은 믿음과 순종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의 유익과 안락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익과 안락을 위한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그런 원리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를 선택하지만 결국 그곳에서 멸망을 경험하고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세상을 심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멸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에서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교만과 불순종의 씨앗을 자꾸만 뿌리고 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결국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더니 왕위를 빼앗기고 가문은 몰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때로는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회개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믿음의 합한 자로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왕이라고 자랑하는 왕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서 당당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자리를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과 가룟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진리와 성령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다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지만 그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은 훗날 그를 돌로 쳐 죽인 사도 바울을 회심으로 이끌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지만 속에는 탐심과 위선의 씨앗을 품고 그것을 뿌리더니 점점 그가 씨앗이 자라 은 30의 스승을 팔고 결국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자신이 뿌린 그대로 비극적인 열매를 거둔 자가 가룟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움의 씨앗? 자녀에게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는 또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 혼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저울질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사랑과 친절의 말을 뿌리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녀에게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웃에게도 사랑과 섬김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뿌리다 보면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말고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는 그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의 삶의 원칙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의 수량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씨를 뿌린다가 아니라 뿌렸다가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매일같이 씨앗을 들고 들판에 나가 묵묵히 뿌리는 그런 행위. 우리도 신앙의 밭에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반복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한 번 예배드렸다고, 한 번 어쩌다 봉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바로 이런 꾸준하고 반복적인 섬김과 헌신에서 맺혀지고 영거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불변의 삶의 원리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정성, 기도, 헌신, 사랑, 섬김 많을수록 그 열매도 크고 많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5분 말씀을 읽는 것과 1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깊이와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라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여러분, 이는 비단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정성, 마음을 하늘에 두고 천국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이 지금 어디로 무엇을 위해 향하고 흘러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헌신과 정성과 내가 가진 물질과 건강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위해 쏟아붓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섬김과 예배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결코 열매 없는 헌신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심은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요 삶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진정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떼어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글을 보며 말합니다. 지금 이 형편에 무슨 헌금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봉사냐며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드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나면 전도하고 봉사하자. 하지만 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적을 때도 지금 이렇게 바쁠 때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많아지고 더 시간이 충분할 때도 아까워서 못한다. 그 성도님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심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점차 회복되고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그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뿌리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자녀와 이웃들에게도 풍성히 베푸십시오. 지금 뿌리는 그 씨앗들이 내일의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강도입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아니, 뿌리지 않은 것도 그런데 다른 씨앗을 뿌리고 내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면 그야말로 도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가 뿌림대로 거둔다는 것임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림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시간과 정성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이고 얼마만큼 시간을 들이고 얼마만큼 열정을 쏟아내냐는 것이죠.
열정을 쏟은 만큼, 시간을 들인 만큼, 정성을 다한 만큼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본문 5절로 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이는 단순한 희망을 주기 위한, 위로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약속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왜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는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지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 때 농부의 기다림과 인내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씨를 뿌린 뒤에 곧바로 수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농부는 그 시간 동안 땅을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병충해로부터 악한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들인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열정을 쏟지 않으면 아름답고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밤낮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 아픈 가족들을 끝까지 돌보고자 하는 헌신, 교회를 위해 묵묵히 힘써 섬기는 작은 손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정성껏 드리는 예물과 봉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믿음의 걸음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쌓여가는 귀한 시간과 정성이라는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런 정성과 시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정성껏 방주를 만들었고, 그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며 수십 년 믿음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가 뿌린 믿음의 씨앗은 결국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정성과 열정을 쏟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오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견디며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고난과 죽음을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부활의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기다림과 고난의 끝에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급하고 무겁고 힘들며 그래서 눈물이 납니까? 빨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뜻대로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시간과 정성이라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동안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뿌린 씨앗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눈물로 씨앗을 가꾸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기다림의 끝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더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원하는 것은 내 뜻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다시 한번 더 씨를 뿌리러 나가십시오. 눈물과 기도, 정성과 인내로 사랑과 희생으로 뿌린 그 씨앗은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포로라는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인내와 순종의 씨앗을 뿌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과 회복의 열매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삶의 원칙이요 영원한 법칙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할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 때로는 결과가 속히 보이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인내조차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며 그 가나안 땅에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이기며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두기 전에 먼저 뿌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을 찾고 거두려 하기 전에 먼저 아름다운 열매를 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열매를 거두고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며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친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